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꼭 사랑하는 연인끼리만 주고받는 말이 아닙니다. 친구 간에도 또 선후배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심심치 않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은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들을 때마다 힘이 생기고 용기가 솟아나게 합니다. 때문에 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도 가릴 필요가 없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오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빵집 아이들은 빵이 많아서 빵 얘기를 않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을 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이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막상 쉽게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설명하기에 너무 크고 소중한 것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 사랑한다는 말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 힘들고 또 한두 가지로 사랑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 그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라는 말이 뚜렷하게 3번이 강조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기본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주었다 해도 마음이 함께하지 않은 것은 자선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주고 믿어주고 용서했다 할지라도 함께하지 않는 마음은 자기 만족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울음에 동참하고 웃음을 함께 나누고 또 고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무엇인가 그를 위해 해주려고 시도하기 전에, 내가 가진 것을 끄집어내기 전에 순전하게 내 마음을 낮추어 그 사람과 함께 앉아보는 것이 참된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IMF 경제위기로 사업에 실패했던 이 중소기업 사장의 고백입니다. 이 사업이 실패하자 큰 충격을 받고 불안과 좌절에 빠진 그는 성격까지도 신경질적으로 변질되고 괴팍스러워졌습니다. 스스로도 달라져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괴로워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가장 친한 친구가 위로해준다고 저녁 자리를 마련한다 하더니 너 지금 너무 지나치게 신경질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충고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답니다. 친구의 말이 충분히 수긍이 갔지만 그 충고 때문에 더 무력해지는 자신을 느낄 뿐이었다는 것이죠.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어느 날 또 다른 친구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신하게 행동하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마음을 꾸며내려고 하지 말게나 나는 지금의 자네를 사랑해.
내 앞에서만큼은 마음 내키는 대로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친구 아닌가. 이 말이 자신의 귓전에 음악처럼 울려오는데 쥐구멍에 볕이 들듯이 마음 한구석이 환하게 밝아오는 느낌이었고, 그 이후로 그 친구와 자주 만나면서 자신의 이전의 모습으로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또 삶에 회복되었다라고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가 웅크리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앉는 것이요, 그가 흘리는 눈물의 절반이라도 같이 흘려보는 것이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없을지라, 아픔을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신음이라도 대신 할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바로 함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절망과 죽음에 있던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우리의 죽음과 절망,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은 입술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낮아져야 하고 또 내 마음을 그에게 주어 그 함께하는 지경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일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